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들의 아들들은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시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잡녀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아멘. 우리 딱 요거만 얘기하려고 합니다. 입다라는 사람은요, 이름도 특이하죠. 입다. 입다라는 이 사람이 쉽게 얘기하면 길르앗이라는 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는 길르앗이라는 사람인데 어머니가, 이 어머니 이름은 안 나와요. 근데 어머니 직업이 하나 나와요. 기생이래. 기생 알죠? 우리나라 기생 유명한 사람. 뭐야 이거? 나 이게 싫어. 맨날 떠들어 가만히 있다가. 여러분 알아요? 신방 갔는데 내가 막 설교하고 있는데 갑자기 얘가 그 뭐지 이거 켜지는 거? 시리가 갑자기 야 너 조용히 해 마. 이거 갑자기 막 떠들어. 그거 뭔가 꺼줘야 돼요. 예, 끌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이것도 설정인가요? 별로 도움도 안 되는데. 자, 그 우리나라 기생 유명한 사람 태우 기생 유명한 사람. 그렇지. 너무 어려운 질문이었어. 조원성 기생 유명한 사람. 나도 그럴 줄 알았어. 윤덕아 기생 유명한 사람. 황진이. 그렇지. 유명한 사람들이죠. 왜 유명해요? 에? 왜 유명해? 그 사람들 역사에 남았으니까요. 근데 이 엄마는 모르겠어요. 유명한지 모르겠는데 이 엄마는 자식을 하나 낳았어요. 근데 아들을 낳는데 입다예요. 이름이 입다인데 문제가 하나 터졌습니다. 입다를 딱 낳았는데 이 길르앗이란 아버지의 그 부인들이, 그러니까 부인들이 쭉 있는데 나머지들은 기생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들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나머지들 그냥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일부 다처제니까 상관이 없는 거예요. 1번 부인, 2번 부인, 3번 부인, 4번 부인 쭉 있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문제는 입다의 엄마는 기생이에요. 이게 성경에 탁 나와버린 거예요. 근데 다른 부인들의 아들들이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무시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기생 누구의 이 아들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떤 일까지 했냐면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재산을, 그러니까 부동산이죠. 부모님이 갖고 있는 유업을 자식들에게 나눠줍니다. 나눠줄 때 여자들한테는 안 줘요. 미안하지만 여자들한테는 안 줘요. 여자들은 없어. 그냥 살아야 돼. 빨리 시집 가서 잘 살면 돼요. 이건 우리나라 법이 아니에요. 그 나라 법은 여자는 없어. 없는데 아무튼 남자들이 많았어요. 남자들이 쭉 많은데 n분의 1을 하는 거예요. n분의 1을 해야 돼. 그러면 하나라도 줄여야 자기한테 오는 몫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입다를 쫓아냅니다. 꺼져 하고서 쫓아냈어요. 그냥 나가서 쫓겨났어요. 근데 입다라는 사람은요, 자신이 기생의 아들이라는 거 하나 빼고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기생의 아들이라는 이유 하나 빼고는 아무 문제가 없던 이 입다가 피해서, 그러니까 이 살던 땅도 길르앗이에요. 거기서 피해서 돕이라는 땅으로 이제 피신을 갑니다. 돕이라는 땅으로 딱 피신 갔는데 돕에 딱 가서 이제 입다가 거기서 이제 딱 자리를 잡고 있는데 여기서 뭐라고 써 있냐면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이 잡류가 뭐냐, 건달들이에요. 건달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쫙 전달들이 하나씩 모여요. 저 여기서 알 수 있는 두 가지 중에 하나 뭔가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입다는 사회적인 부적응자들, 건달이나 이런 문제 있는 사람들도 자신의 편으로 끌 수 있는 리더십이 있었고 그들과 대화가 통했다라는 거예요. 왜? 자신도 흠이 있잖아요. 문제가 있고. 그런데 자신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주님이 나를 함께 하신다, 도우신다 알고 있었고, 이 입다는 이 믿음 가운데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입다라는 사람은요 기생의 자녀일 뿐이지. 그러니까 기생의 자녀라는 그 한계만 갖고 있을 뿐이지 나머지에는 문제가 하나도 없었어요. 신체적인 장애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 입다라는 사람은 성경적인 지식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한 대로 성경을 막 달달달 외웠다가 아니라 구약,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여기는 사사기죠. 사사기 이전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역사 스토리를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도와주셨고 일하셨다 다 머릿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뭐 어떤 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나는 비록 기생의 아들이라고 천대받고 무시당하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하나님 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 일을 그가 시작하기 합니다. 그래서 기생의 아들이지만 자신이 결국 이 잡류들을 즉 건달들을 끌어모으기 시작해요. 건달을 끌어모으기 시작하는데 이때 시츄에이션이 하나 발생을 합니다. 이런 일들이 있는 가운데서 갑자기 이 먼저 배경을 얘기해야겠네요. 사사기라는 이 시대는요 정확히 얘기하면 나라가 아니에요. 사사기 이 당시 이스라엘은 나라가 아니다. 어떤 상황이냐, 각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나라도 팔도로 나눠졌잖아요. 그러니까 다 각자의 그냥 지역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충청도 사람들 모여라 그럼 충청도, 자 강원도 사람 모여라 강원도, 전라도 모여라 경상도 모여라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각 종족의 수장은 야곱의 12아들, 그러니까 12아들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실제적인 지도자가 없었고 나라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각 종족끼리 그냥 살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입다가 여기 있는데 이제 이 암몬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옵니다. 쫙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는데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문제가 하나 발생되는데 이 길르앗이라는 이 땅에 전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다시 얘기할게요. 길르앗이라는 이 땅에 전쟁을 할 능력이 없어요. 군사도 없고 뭔가 이 전쟁에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이때 길르앗의 아들들이 찾아옵니다. 누구에게? 입다에게 찾아와요. 도와달라. 네가 우리를 위해서 일 좀 해달라는 거 얘기해요. 무슨 일? 지금 암몬이라는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암몬이 쳐들어오는데 우리는 지금 싸워서 이길 만한 능력이 없는데 네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라고 해요. 자, 여기서 두 번째 입다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건, 입다는요 저 잡류 즉 건달들을 데리고 훈련을 시켜서 훈련병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권한, 이게 쉽게 얘기하면 사회적으로 능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뭔가 전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사람들을 데리고 전투에 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암몬의 백성들이 쳐들어옵니다. 암몬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 원래 우리 건데 니네가 지금 차지했어. 그러니 세상 몰라 꺼져요. 싫어. 입다가 얘기합니다. 싫어. 그래서 전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입다라는 자에게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고 입다를 통해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입다를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는데 입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그것은, 입다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생의 자녀였어요. 신분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갖춰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돈도 없었어요. 그러나 입다는 하나님께서 그 영이 그에게 임하고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게 있어요. 바로 그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끌어다가 일을 할 수 있었고 능력이 있었고 그들과 전쟁에 나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입다는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거예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건데, 입다는요 아까도 얘기했죠. 기생의 자녀였어요. 돈도 없어요. 쫓겨났어요. 건달들이 자기한테 모였어요.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 영광 돌리기에 앞서서, 내가 하나님을 영광 돌리기에 앞서서. 건달들 비록 사회적으로는 손가락질 말고 문제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그 사람들 끌어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군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결국 승리하게 됩니다. 승리할 때의 비결은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이기게 됩니다. 본론은 그거예요. 뒤에 자신의 딸을 번제로 반지는 이런 내용들 쭉 나오는데 그거는 싹 잘라버리고 여기까지만 딱 우리가 본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 입다라는 자가 무엇이간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불러서 쓰셨을까요? 입다라는 자가 무엇이간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불렀을까요? 입다는요, 자신 스스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스스로 알았습니다. 자신 스스로 나는 아무 능력이 없고 난 부족하다고 생각했고, 그런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역사에서 쭉 내려왔던 그 하나님이 지금 오늘 나에게도 역사하고 일하시기를 소망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끌어내셨고 광야에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셨고,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고, 그리고 결국 우리 이 땅에 들어와서 살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시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래서 그 입다라는 자가 그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개념을 일단 하나 갖고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하나 볼게요. 하박국서 2장 1절 말씀. 하박국 2장 1절 말씀. 하박국 하면 구약의 거의 끝에쯤에 있어요. 하박국 2장. 여기 혹시 띄울 수 있니? 그래, 괜찮아. 자, 하박국 2장 1절 말씀.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책이나 핸드폰 찾아봐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파수꾼이요, 성루에 딱 올라갑니다. 성루에 올라가서 딱 보니까 적군이 보여요. 적이 보이는 거예요. 샥, 적군이 쳐들어오는 게 보여요. 자, 이 적군이 쳐들어오는 게 보이니까 이 파수꾼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두려움도 있고요, 걱정도 있고, 어려움도 찾아옵니다. 과연 지금 이 전쟁에서 내가 승리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고민하고 염려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께 이 파수꾼은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지켜보겠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한 거라고 오늘 이 말씀을 거기다 탁 넣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요, 문제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다 문제는 하나씩 있어요. 문제 하나님께서 문제는 꼭 터지게 만들어요. 자, 그때 어떤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집 파수꾼의 상황처럼 성루에 올라가라, 그러니까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지켜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 문제가 딱 터졌는데 그 문제 가운데서 내가 지금 이 고민하는 이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이 터졌습니다. 가정의 문제가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내 삶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기다리고 바라보기 원합니다라고 기다렸더니 하박국, 그 기도처럼 우리도요, 내 삶의 문제 가운데 있을 때 그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우리는 바라볼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없고 이 문제가 있을 때 아이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 가운데서 주님이 일하시지 않아요. 이유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십계명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망령되 일컫지 마라. 망령되 일컫지 말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못한다, 안 된다, 어렵다라는 얘기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 입에 네가 말한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립니다 라고 말하는 나에게 하나님은 내 입술의 고백을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 영광 돌리기 소망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말하는 저 파수꾼의 고백처럼 우리가 어떤 문제가 내게 터져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입다라는 사람이요, 나에게 문제가 쳐들어왔을 때 걱정하고 염려한 게 아니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저 암몬 족속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그의 고백, 그의 이 마음의 상태에 따라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문제는 안 터지냐? 반드시 터져요. 어려움은 온다 이거예요.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쓰시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딱 터졌을 때 여러분 어떤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하는지 주님께서 보시려고 합니다. 물질의 문제나 질병의 문제나 환경의 문제가 딱 터쳐오면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 어떤 모습, 어떤 일들을 할지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행동들을 하나씩 깎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동방의 이인이었던 욥이라는 사람이요, 하나님한테 제대로 얻어맞습니다. 정말 많이 얻어맞아요. 이유가 뭘까요? 왜 욥이 얻어맞아요? 욥은요, 하나님보다 두려워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나한테 어려운 일이 발생하면 어떡할까? 나한테 문제가 발생하면 어떡할까?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날 도우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내게 함께 하시면 걱정은 없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실로 우리의 고백은 뭐였냐? 욥의 고백은 뭐였냐? 하나님, 만약에 내게 이런 문제가 있으면 어떡합니까? 내가 이런 어려움에 처하면 어떡합니까? 그는 그렇게 고백했어요. 고민했어요. 자, 그때 쳐들어온 녀석들이 있죠. 누구예요? 사단과 마귀의 귀신이 덤벼옵니다. 하나님께 갑니다. 하나님, 이 욥이라는 자 하나님께서 잘해주셔서 하나님 섬기는 거지,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에게 갖고 있는 모든 주님 주신 복을 빼앗아 가시면 얘 하나님 저주하고 죽을 놈입니다. 주님, 얘 처단하시죠. 그때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얘 목숨만은 건들지 마. 얘 목숨만은 건들지 마.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사단이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뭘 공격해요? 자녀들이 다 죽어요. 재산들이 다 날아갑니다. 자신의 몸에 병이 생깁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 욥이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주신 것도 여호와시오, 걷어가신 것도 여호와시니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의 위기와 어려움이 찾아왔으면 여러분 이런 고백하실 수 있을까요? 못해요. 내 삶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왔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의 모든 환경을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못한다고요. 근데 이 욥이 자신이 두드러 맞은 그 순간에 지금 저렇게 됐어요. 뭐예요? 성루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기다리고 바라보겠습니다. 기다렸어요. 하나님 일하심을 봅니다. 하나님 일하심을 봅니다. 어떤 그 환경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막 발생해요. 아까도 얘기했죠. 재산이 없어지고 자녀들이 다 죽고 믿었던 친구들이 다 떠나가고 남들이 와서 나한테 사태질합니다. 네가 하나님한테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얘기해요. 어떤 어려움들이 내게 다가올 수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항상 복이 오는 건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어려움은 올 수 있어요.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이렇게 맞았어도,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어도 내가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도우실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 또 하나가 여러분 필요한 기도가 하나 꼭 있어요.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왜 이 기도가 필요할까요?
실로 우리의 삶 가운데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만 주려고 오시는 분은 아니에요. 여러분 잘 되게 하시려고 오는 분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영광 받으시기에 오시는 거지, 여러분들에게 다 잘 되게 하시려고 하는 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어려움에 처하고 힘든 일이 처했을 때 뭐 이따다 하나님이 다 있어 라고 얘기한다면 뭐 하나님께서는 듣고 가만히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욥의 그 고난과 아픔 가운데서도 그를 뒤에서 묵묵히 지켜만 보십니다. 사단이 계속 욥을 가서 때리는데도 지켜만 보십니다. 때로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요. 내가 얻어맞고 있어도 그냥 침묵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그때 얘기해요. 하나님 왜 가만히 계셔요? 너무 괴로운데요. 하나님 이 물질 때문에 힘들어 죽겠고, 이 질병이,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이것 때문에 고생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가정환경 이것 때문에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고통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직장 문제 이거 언제까지 내가 고민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있는 지금 이 모든 어려움을 내가 언제까지 그냥 지켜만 봐야 됩니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주님께서는 침묵하고 가만히 계세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거예요. 성내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다리고 바라보며 주님이 어떻게 얘기하실지 지금 버리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때도 우린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은요, 결국 우리가 겪고 있는 그 환경과 어려움 속에 그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견딜 수 힘을 주시고 그것을 이기게 하시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 내가 물질이 없어서 이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이 질병으로 나에게 힘든 일이 있지만, 하나님 이런 가정의 어려움이 있어서 내가 너무 괴롭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나의 삶의 1순위가 되어주시고 주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주님께서 나를 연단시켜 주셔서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만 온전히 내가 바라보고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입다는 이것을 엄청나게 기도했을 거예요. 자기는 너무 많은 상처를 당했고 힘듦을 당했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결국 그의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단 한 번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입술에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 하나님 일하신만 얘기했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는 고백을 합니다. 결국 아무것도 아닌, 실제로 우리 전투력으로 따지면 아무것도 아닌 그 입단, 그 암몬 족속을 이기는 능력이 그에게서 나오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암몬 족속을 무찔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걸 기다리는 거고요. 하나님이 일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기다릴 수 있는 은혜도 나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 거 하나도 응답하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위해서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주님이 바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기도까지 간다면 대단한 건데, 내 기도 응답 안 하셔도 하나님 그래도 주님 내 옆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한다는 거. 내 가정에 물질이나 질병이나 환경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내 옆에 계셔 주심에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면 거기가 천국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어려움 엄청나게 찾아갈 거예요. 그때 여러분 입에서 무슨 얘기를 할 겁니까?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너무 죽을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네 입에 나온 대로 내가 할게, 그렇게 얘기하셔요.
하나님, 난 기다립니다. 주님이 일하실 걸 기다립니다. 그러나 혹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난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입술에서 그걸 원하셔요. 여기 보니까 이제 결혼할 사람들이 있어요. 한 가정을 이뤄요. 좋은 일만 있으면 참 좋겠죠. 근데 결혼하면 힘든 일도 있어요. 뭐가 힘들까요? 생각이 다른 두 사람이 만나야 돼요. 그리고 그 두 사람의 생각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근데 잘 안 돼요. 왜? 나는 A 하자고 하면 이 사람 B 하자고 해요. 나는 C 하자고 하면 이 사람 D 하자고 해요. 나는 이게 더 중요한데 이 사람은 이게 더 중요해야 돼요. 치고받고 싸워요. 그리고 둘이 사는데 물질이 모아졌으면 좋겠는데 물질이 계속 장부에서 돈이 줄어듭니다. 아픔도 찾아오고 어려움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한 가정 주셨는데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어려움만 있습니까?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괴로움만 있습니까? 뭐라고 하시려고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어려움만 있습니까? 잘 돼야죠, 성공해야죠, 승리해야죠. 근데 왜 어려움만 내게 있습니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은, 하나님, 지금 내가 환경이 이럴지라도 저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리에 있기 원합니다. 주님만 사랑하기 원합니다. 내 환경에 어려움이 그대로 있을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낫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안에서 감사와 찬양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실 줄 믿습니다라는 고백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여러분 부인이에요. 그러면 그 환경 가운데 딱 들어갔는데 하나님 사랑해요. 너무 사랑해요.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하나님 너무 사랑합니다. 그 하나님 물어보셔요. 너 뭐 힘든 거 없니? 아니,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너 뭐 힘든 거 없어? 저 하나님만 사랑해요. 그런 거 말고 뭐 힘든 거 없냐고. 저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이 아버지 되신 우리 주님께서 직접 움직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보고, 여러분 환경을 보고, 여러분들 문제를 딱 봤더니 물질의 문제가 있고 질병의 문제가 있고 환경과 문제가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라고 주님이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될 고백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절대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 내 옆에 항상 계신 것처럼 나도 주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일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말 안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직접 주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지금 가정이 어려움 있는 사람도 여기 보니까 있어요. 가정이 여러 가지 질병의 문제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당하고 힘든 것 주님이 제일 잘 아셔요. 주님이 여러분한테 원하는 기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이 질병 치료해 주세요. 아니에요. 하나님, 이 경제적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뭔지 아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예수님 3번 물어보죠.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제일 잘 아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 진짜 나 사랑하냐? 주님이 저희한테 너의 과정과 여러 환경과 어려움 속에 있는 그걸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딱 하나만 물어봐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 뭐가 그렇게 힘드니? 안 물어봐요.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그거만 물어보고 있어요. 베드로가 얘기하죠. 주님이 날 사랑하는지 주님이 제일 잘 아십니다. 그 얘기 뭐예요? 내가 주님만 사랑합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내가 네 문제 가운데 개입하리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있는 걸 원하시는 거고,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그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은혜와 복을 주시는 계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 무엇이에요? 하나님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주님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영혼이 예수 안 믿는데 하나님 이 영혼 예수 믿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 영혼 하나님의 사랑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사람도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 뭐든지 해결되는데 하나님 지금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문제가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건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건 주님 사랑하는 자리에 있으면 그 다음의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뭘 얘기해요? 교회 와서 여러분 뭐 얘기합니까? 하나님 내 문제 이건데요. 하나님 내 문제 이건데요. 주님 몰라요? 여러분 주님 모르실까요? 여러분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겪고 있는 그 문제 모르실까요? 다 알아요. 다 알고 있어. 얼마가 필요하지, 무슨 환경에 어려움이 처했는지 다 알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럼 이렇게 물으면 얼마나 편해? 야, 얼마면 되냐? 이러면 되게 편하겠는데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걸, 하나님 사랑하는 거, 그거 하나만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항상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사랑하면 표현해라. 사랑한다면 표현해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표현이 뭐예요? 주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다 있어요. 제가 아까 제자훈련한테 여러분한테 소개했죠. 하나님이 만수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수르 뭐예요? 다 갖고 있는 자. 다 있어. 하나님 다 있어. 근데 그 와이프가 내가 그 와이프라고 생각해봐요. 만수르가 우리 남편이요. 여보 한마디 하면 만수르가 얘기해요. 뭐가 문제야? 아, 여보 있잖아. 그냥 당신 좋아. 아, 뭐가 문제야? 얼굴 보니까 벌써 이제 죽상이구만. 뭐가 문제야? 아이, 그냥 있잖아. 야, 이리 와봐. 얘 뭐 문제 있는지 가서 해결해. 빨리. 끝난다 이거예요. 끝난다. 하나만 하면 돼요. 주님 사랑하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나름대로 톱밥을 굴려요. 머리로. 하나님한테 뭐 뽑아 먹으려고. 하나님 돈 없어요. 하나님 뭐가 없어요. 뭐가 힘들어요. 뭐가 어려워요. 하나님 다 갖고 있거든요. 근데 나한테 봐요. 쭉 보고 계셔요. 그래, 네가 원한다면 줄게. 네가 원한다면 돈도 주고, 네가 원한다면 건강도 주고, 네가 원한다면 네가 원하는 거 다 줄게. 그런데 그분이 물어봐요. 너 나 사랑하냐? 만수르가 물어본다고요. 너 나 사랑해? 근데 이 아내가 얘기하는 거야. 미안, 솔직히 당신 안 사랑하고 당신 갖고 있는 거 사랑해요. 그럼 이 만수르가 뭐라고 할 것 같아? 꺼져. 네가 내 마누라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한테 똑같이 얘기해요. 너 나 사랑하냐? 하나님 돈 좀 주세요. 너 나 사랑하냐? 하나님 질병 좀 치료해 달라니까요. 너 나 사랑하냐? 하나님 나 직장 좀 취직하게 해달라니까요. 이러고 있다니까. 우리가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 정말 사랑하는 주님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네가 사랑하는 거 뭐야? 내가 갖고 있는 이 권력이에요. 능력이고. 하나님 안 사랑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무시당할지라도, 내가 바닥을 치고 있지라도, 내가 어려움에 처하고 있을지라도, 내가 아무것도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실지라도 내가 묵묵히 지금 저렇게 얘기한 것처럼 파수꾼이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기다리고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기다리는 그런 상황에 있으면 하나님은 일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셔요. 나는 하나님 사랑하는 자리만 딱 있으면 돼요. 그게 끝이에요. 그럼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요. 근데 너무 교회들이 많은 걸 잘못 가르쳤어요. 뭐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것도 주고 이것도 주고 이것도 줘. 그냥 받아야지. 물론 받아야죠.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입단은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리에 있을 때 그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셨어요. 전 모든 걸 주신 걸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개입하셔서 내 문제를 도우시고 인도하신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뭘로 생각하느냐? 램프의 바바나 드래곤볼로 생각하고 있지 않냐? 자, 그럼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내 소원 들어주는 그런 분? 하나님 다 알아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지. 근데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얘기하면 주님이 들어주셔요. 그러나 그게 끝이에요. 다음에 이거에 대한 깊은 설교를 할 때가 또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아마 철저하게 부셔지는 그날이 올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구했어요. 들어주셔요. 근데 거기까지야. 하나님 이런 얘기 하실 때도 있어요. 네가 원하는 거 다 들어줄게. 근데 거기까지야. 이게 뭔 말인지 알아요? 잘 가. 어디로? 지옥으로. 무서운 얘기예요. 교회를 다니지만 지옥 간 사람 많이 있어요. 하나님한테 뭐 얘기하는 줄 알아요? 맨날 돈 달라고, 치료해 달라고, 능력 달라고, 잘 되게 달라고만 얘기하다가 지옥 가는 분들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딱 하나예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한다면 표현해라. 표현하면 하나님도 사랑을 표현한다. 그 사랑의 표현은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번 다니엘 특별 새벽기도 때 그 노래 아세요? 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제가 막 작년 맨날 하반기 때 허거나 불렀던 찬양 이거. 저희 유튜브를 상당히 좋아해요. 저희 사랑이가 아빠 크리에이터야 막 이래. 내가 왜 크리에이터야 그때? 아빠 유튜브에 나와. 뭐 그래서 김지수가 올렸어. 걔는 그런 거 잘 모르잖아요. 내가 뭐 하는 줄 알아. 근데 뭐 전 아무것도 안 해. 근데 저 유튜브 많이 보는데 그 김윤진 간사가 그 찬양하는 아무것도 두려워. 제가 저 어렸을 때 저 엄청 불렀어요. 근데 한동안 안 듣다가 어느 순간 저 찬양을 딱 부르는데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지 않았던 것 같은 느낌이 너무 많이 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다 하실 텐데, 하나님 일하실 텐데, 도우실 텐데. 근데 실제로 말은 그렇게 하지만 이 안에 혼자 걱정하고 염려했던 것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아버지인데 난 주님 사랑하는 자리만 있으면 되는데 실제로는 걱정만 하고 있고 고민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 찬양을 부르면서 내가 회개하게 됐어요. 하나님,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보다 더 걱정했던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이 내 여기에 1순위가 돼야 되는데 주님이 2순위도 아니고 3순위도 아니고 저 한참 뒤에 가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사랑하면 내가 네 문제 다 해결해 줄게. 네가 갖고 있는 문제 해결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책은 다른 거예요. 근데 제가 제목 그냥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이거 가지고 그냥 딱 써놨어요. 여러분 혹시 어떤 문제와 어려움 속에 있으십니까? 그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그 문제 해결해 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요구하시는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리에 있어라. 여러분 왜 세상에서 그 문제 해결하려고 여러분 아둥바둥 사세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그냥 고민하고 사는 거죠. 여러분 직장인 문제, 사업의 문제, 앞으로 취직, 아니 공부, 돈, 질병 모든 문제는 주님께서 알아서 해결하실 거예요. 입다가 그랬듯이 아까 그 파수꾼이 하나님께 기다렸듯이 하나님,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입술에서 그런 고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여러분 도우십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그겁니다. 우리 이 찬양 부를 텐데 이 찬양 부르면서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네 고민이 뭐야? 그냥 하나님 사랑합니다. 네 문제가 뭐야? 하나님 사랑합니다. 네 아픔이 뭐야? 그냥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냥 하나님만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좋아하시는 일만 하기 원합니다. 그때 그 문제들은 해결돼요. 그 주님께서 우리 뒤에서 얘기하는 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왕이고, 내가 너의 반석이고, 내가 너의 산성이고, 내가 너의 모든 것이다. 주님 얘기하십니다. 이 찬양의 고백처럼 여러분 삶의 그 고백을 이것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